어제 오후에 어제 오전부터 어제 손님들이 좀 오셨었는데요. 개척을 준비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개척을 해야 되시는데 아직 어떤 교회가 될지 고민 중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줄 아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핸드폰에는 많은 교회들을 리서치하면서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정리를 쭉 해놓은 것이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내하고 운전하고 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에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갑자기 개척하는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운전하면서 얘기하기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 하지만 나름 지금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대소동에 있을 때 1년 동안 사역한 거 양을 정리를 했더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3년치 일을 1년 동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번아웃이 돼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책임감 있게 더불어 함께 은혜 받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산 위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산 위에 올라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함께 옷도 그냥 빛과 같이 하얗게 그냥 번쩍번쩍번쩍이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맥을 짚어도 야,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줄 잘 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분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곳에다가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초막도 짓고 주님과 함께, 님과 함께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집 식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다 상관없어. 여기가 지금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체험은 잊혀지지 않는 감동과 은혜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때가 언제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을 때였어요. AD 64년. 그러면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황홀했던 그
산 위의 체험은 언제였느냐? AD 29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이 신령한 역사는 두 분만 있을 때도 가능한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다 안 데리고 가시고 왜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잊지 못할 감동처럼 그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실 저도 이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도 짧은 인생도 아니죠. 제 머리도 어느덧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애들도 벌써 다 자라고. 근데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거듭 하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끊임없이 봐야 하고 끊임없이 깨달아야 하고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 바로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알지 못하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누군지 여기 예배 전에 알았어요. 물론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 전인데 안 와. 그러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유은자 목사님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도대체 와야 할 분이 안 오시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김승주 안수사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어때요? 편안합니다. 유은자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까. 모르면 문제인데 알면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전쟁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위에다가 이 위성도 띄워놓고 정보 위성도 띄워놓고 군사 위성도 띄워놓고 여러 위성들을, 수많은 종류의 위성들을 띄워놓으며 사람들이 다 그냥 알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망하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의 생활을 알아야만 합니다. 삶을 알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저 그냥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집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함께 신방하며 기도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 얼굴 보고 네 누굽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름도 외워지지도 않아요. 신방을 해보고 무릎 꿇어야 이름이 외워지죠. 그렇게 한번 이름 외운 것은요 20년이 지나도 안 까먹더라. 얼마 전에 야탑에서 제가 뭐 좀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야탑에 좀 갔습니다. 근데 그 야탑에서 지나가다가 제가 예전에 분당 1교구 시절 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집사님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저분이 누구시더라? 근데 여러분 악수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름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멀리서 누구시더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인사하고 그러는데 모르면서도 악수하는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본 그분의 이름도 떠올라요.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는 것은 망할 일이죠. 어제 여러분 경기도 지방에 여러분 둘째 날 세미나 때 이단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미혹되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큽니까?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빈자리, 이 땅에 남아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잊지 못할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며 무장을 시키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땅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오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누군지를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도 내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그 크신 위엄을 보았으니,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으니 제자들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요, 엘리야로 대표되는 무수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실 놀라운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버릴 정도로, 다시는 세상에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세상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베드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보여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보이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의 우렁찬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아도, 때로는 독사에게 물려도, 풍랑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딴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 크신 위엄을 본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무섭지 않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저는 특별히 마틴 루처처럼 로마서를 공부하던 가운데 그분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수와 같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심 속에 오늘도 내 삶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서울이라고 하나요? 지명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 남서울 CC라고 하는 그 골프장 옆에 보면 분당 우리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뭐 별로 저하고는 이렇게 썩 그렇게 아주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체험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영적인 체험을 나만 알아야지, 이게 아니고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일을 항상 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든 큐티지나 또 그 교회가 나누고 있는 모든 이 정보와 관련되는 거 보면 성도들의 고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냥 아무나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서로 환영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되려면 일정한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앞에 자신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모든 회중이 함께 품고 기도할 때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참 부러운 일이긴 하죠. 우리는 들어오는 게 쉬우니까 나가는 것도 쉬워. 조금만 삐져도 나가, 조금만 서운해도 나가, 음식이 매워도 나가, 하여간 별의별, 목사님하고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뿌리쳤다고 나가. 여러분 어느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성도하고 악수하다가 뿌리치겠어요? 악수하다가 다음 분하고 악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놓는 거죠. 어떤 분은 손 안 놓고 그냥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제발 오해 안 하고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산에 올라야만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저 산은 내게 있죠? 오라 하네, 또 가라 하네,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아까 제가 연습을 좀 했어요, 밑에서. 근데 막상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두려워서 좀 조금 불렀습니다. 한계령이라는 그 시가 사실은 시인이 자신의 그 고향을 생각해서 찾아갈 때 그 애상과 향수를 담은 시였어요.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른 게 바로 이 한계령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산은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마음을 품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동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힐러리 영이라는 세계 제일 먼저 에베레스트산을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그 힘들고 높은 산을 왜 오르십니까? 그랬더니 산이 있기에 오른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처럼 그 곳에 오른 사람만 알 수 있지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주님을 깊이 알고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기도원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아니면 기도굴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런 곳이 될 수 있고요. 여하튼
오늘 우리가 지난 송해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금요 예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송파교회에 있을 때에는 제적 성도의 3분의 1이 금요 예배에 나왔어요. 평균 1,500명 정도. 놀라지도 않네. 이 금요 예배에 1,500명 나오는 교회가 여의도 교회를 제외하고 어디 있을까요? 분당 세된 교회? 그리고 없어요. 1,500명 나오는 금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흉내내서 도봉교회, 많은 교회들이 흉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수백 명이 모이죠. 많이들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다가 제가 좀 리서치를 하게 되어졌어요. 각 교회마다 부탁을 하고 금요 예배에 대한 치유, 회복, 문제 해결과 응답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간증거리들을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금요 예배 가운데 다른 예배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금요 예배가 오늘도 주님이 변화산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산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구나 오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이곳이 더욱더 특별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곳에 와 있기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파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치유 사역을 하던 존 임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였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하고 장충체육관에 제가 한번 가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존 임보 목사님을 좋아했거든요. 그게 파워 미니스트리. 그래가지고 저는 갔어요. 구경 갔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외국인이 내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못하는 영어인데 몇 마디 좀 걸어봤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대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아픈 데가 없대요. 그럼 왜 왔니? 아픈 데가 없는데 여기 왜 왔니? 존 임보 목사님은 파워 미니스트, 능력 사역하는 분이에요. 병든 것을 치료하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게 하고 병든 것이 낫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존 임보 목사님은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 Where does it hurt? 그랬더니 난 아픈 데가 없어. Nothing. 그런데 왜 왔어? 여기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의 물결이, 불신의 공격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손짓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여러분 세상의 그 어둠과 여러분 문제는 발붙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산 위의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은 누구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도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베드로처럼. 변화산 아래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오는데 뜰만 밟고 그리고 서성대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는 데려다 주는데 자기는 안 들어오고 차에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 안 나오면 찝찝하고 뒤통수가 가려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 여러분 손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 알지만 다 얘기 안 합니다. 정신 수양이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잘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도 종종 있죠. 하지만 또 다니되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 목사님, 더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난 여기까지. 부담 주면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제가 좀 비유를 해보면 멜론 맛에 빠지면 멜론을 너무 먹을까봐 여러분 이 속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달디달고 달디단 이 멜론 맛에 빠지지 않으려고 껍데기 먹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왔다면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깊이 체험하고 그의 능력도 오늘도 그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선을 지키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버티지 못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도 또 능력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그 변화산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동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산에 올라야 산 아래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고백합니다. 산에 올라야 산 아래에서 승리한다. 제가 최근에 마지막 올랐던 산은 남한산성입니다. 근데 이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이 서울의 일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셨어요? 네, 비스무리하게 있는 것 좀은 아는데 우리 집은 안 보여요. 하여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있고 감동이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주변의 산 중에 산은 검단산입니다. 1시간 반이면 오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수월해요. 근데 검단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많아서 다리가 아파요. 가파르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 올라가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저 북쪽으로는 수락산,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칠읍산,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관악산과 더불어서 청계산이 보이죠. 그리고 더 황홀한 것은 팔당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와, 진짜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다 와. 여러분은 안 올라가 보셨군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좀 날 좋으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진짜 저절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와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검단산 올라가서 와 했어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산 위에서 보는 것은 황홀합니다. 그 절경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산 아래는 어땠을까요? 끔찍했어요.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제자들이 그냥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때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산 위에 체험을 했던 그 팀이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뇌 수막염으로 인해서 얼굴 미만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가 오고, 그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아이를 키우게 됐대요. 물론 제가 그 아들을 만난 것은 28살. 그 권사님이 28년이 넘도록 막내 늦둥이로 낳는데 70이 넘어서 20세가 넘은 그 사지마비된 아들을 목욕시키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권사님이 늘 교회에 휠체어 태워서 교회 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쭙습니다. 권사님,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아들 교회 데리고 오려면 전철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원 호출해가지고 간이 승강기에다 붙여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삥 내려오다가 또 슬기도 하고 꼼짝달싹 못하기도 하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지금이야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때는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안 태워줍니다. 택시도 안 태워줘요. 요즘이야 장애인들이 호출할 수 있는 택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은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 방해된다고, 딴 데 가라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수도 없어요. 자유롭게 나들이 하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모임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환갑잔치날 죽고 싶었대요. 그 아들 못 오니까.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고생한 어머니 환갑잔치 열어줬는데 막내가 못 오니까 죽고 싶었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어느 날, 그토록 고생스러웠던 그 권사님도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고통스러웠던 그 사실이 고통이 아니게 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물론 비단 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오히려 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산 위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못해가 아니라 못해요. 모세야. 내 손을 넣어라. 던져라. 모세야. 못해요. 모세야. 못한다는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니까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로에게도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산 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는 작게 보입니다. 별거 아니게 보이죠. 우리를 짓누르던 큰 문제도 우습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마주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산 위로 올라갑시다. 은혜는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산 아래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행복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